내가 그걸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거기에 관점을 두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강풍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 직업이 뭐냐면은 대부분 그 갈릴리 바다를 주로 배경으로 살았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어부 출신들인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는 보통 그냥 바람하고는 틀렸다는 얘기죠. 엄청난 바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물을 치고 맨날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도 보기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굉장한 바람이 불었다고 봐야 되죠. 태풍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 바라보고 문제에 반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처음에는 강풍 바라보고 반응을 하지만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 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짧을수록 이제 신앙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 반응을 하죠. 근데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문제를 떨쳐버리고 주님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세 번째는 강풍을 무시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홍해 앞에 서라면 홍해 앞에 서고, 여리고 돌아가면 여리고를 돌고, 그런 신앙이에요.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또 거기서 지진이 나가지고 풀려나는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강풍을 무시한 거예요. 강풍 뭐 니 불어봐라. 불어서 나를 죽이면 죽지 뭐. 이런 자세야. 그렇게 하면은 결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냐면 믿는 구석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가 완전히 통해버리면 앞에 있는 것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가 바뀝니까? 영적인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근본이 그리스도로 동일하게 딱 돼버리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와 동일하게 각인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면 강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풍을 보고 꾸짖는 상태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영적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약간 이렇게, 야, 멈춰. 야, 빨리 바꿔. 흐름을 바꿔. 잠잠해. 고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어딘가 잘 봐야 돼요. 대부분 80, 90%가 첫 번째 단계에 있어요. 어떤 그런 교회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요, 바로 그냥 여기 사로잡혀 버립니다. 근데 이제 한 10%, 2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가죠. 야, 이 문제, 그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뭔데?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님께 맡겨야지. 내가 이걸 뭐 해결한다고 되나? 그거 딱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이런 식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 그 유광수 목사님 가만보면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뭐 문제 있어도 그냥 덤덤하잖아요. 별로 조급하게만 안 하잖아요. 많이 모여도 별로 반응 안 하잖아요. 조금 모여도 별로 반응 안 하잖아요. 이제 이런 스타일이죠.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이 바울도 좀 그랬죠.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두 번째 정도예요. 바로 반응입니다. 막 성급해가지고 가다가 막 믿고 걷다가 물에 다시 빠져요. 걷다 보니까 물이거든. 내가 물을 걸으면 안 되지. 사람인데 이러고는 빠진다. 정신 차려가지고. 정신 차려서 불신앙으로 자꾸 들어가든. 베드로는 그래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니까. 눈에 아예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 누구죠? 도마 같은 사람.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구멍 찔러보고 믿어요.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잘 봐야 돼요. 어느 단계로 믿고 있는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면은 누구든지 똑같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제가 예를 볼 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호들갑을 떨면 안 돼요. 어떤 뭐가 있더라도 그냥 차분하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좋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뭐 안 좋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맞는 거예요. 너무 막 지나치게 흥분하고 반응하고 거기에 치우치고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믿는 사람입니까? 저도 역시 안 믿을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막 호들갑 떨 때 많아요. 막 큰일 났다 그러고 제 자신이 그래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는데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뭐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여기 뭐 하려고 앉았습니까? 내가 다 해결하지. 근데 안 되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구원도 내 힘으로 해결 안 되고요. 여기 살아가는 내용도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게 해결됐냐? 안 됐는데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이제 강풍으로 제가 설명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말한 게, 야, 어쩜 믿음이 없느냐? 너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아직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방주에 타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흔들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내가 있지 않냐. 나를 안다면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한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믿으면은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활도 시키고 뭐 어떤 것도 문제를 안 보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걱정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걱정돼. 그거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과 배경 속에 보면은 전부 천국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막 영적으로 들떠셨어요. 야, 이제 막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막 뭔가 될 것처럼 하면서 이 강풍 전에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평안한 바다를 꿈꾸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강풍이 일어나죠. 당연히. 이번 주 다음 주에도 강풍 일어납니다. 그 다음 주에도 일어나요. 강풍은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강풍은 계속 매주 일어나요. 무슨 형태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계속 있습니다. 강풍이 없기를 바라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강풍을 피하려고 살다 보니까 온실 속에서 크고 무기력한 사람 되고 무능력한 사람 되고 그게 계속돼 버리면은 굉장히 인간 구실을 못하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 딴에는 막 온실 속에서 막 좋은 거 다 꾸며놓고 사는데 나중에 보면은 온갖 병 투성이고요. 온갖 이 연약한 거 투성이고 그런 사람 돼버립니다. 그 자녀들도요 전부 엉망같이 삽니다. 그냥 뭐 인간 윤리 도덕 저버리고요 쾌락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그냥 몸에 그냥 즐겁고 유익하고 그런 중심으로 삽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난 껍데기는 인간이지만 거의 동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은 말수록 그래요. 대부분이. 돈과 권력과 능력이 많을수록 하는 짓 보면은 거의 개나 뭐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가요.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짐승 비슷합니다. 사는 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뭘 그렇게 그게 좋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강풍 속에서 시달리는 것 같지만 그게 훨씬 좋아요. 그걸 이겨내면서 절망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주님 알고 이게 훨씬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매주 강풍은 옵니다. 그 오는 강풍 속에서 그거를 맞이하면서 싸워나가고 영적으로 기도해가면서 응답받고 이게 훨씬 인간적인 거예요. 그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그거 지금 틀린 신앙이에요. 그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산 넘어가면 또 산이 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봐도 계속 그래요. 산 넘어가면 또 산 있고, 산 넘어가면 또 산 있고, 한 바퀴 돌았는데도 또 산 또 나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도 계속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그 연속인데요? 그 얻기를 바라지 마시라니까요. 아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풍 보는 눈이 뭐냐. 정말로 그 자신을 축복의 기회로, 발판으로, 디딤돌로, 징검다리로 이래봐야 돼요. 강풍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임마누엘 능력 속에 그때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풍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얻기를 바라지 말고 강풍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강풍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는 바보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거는. 왜? 강풍은 계속 올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강풍도 내가 맞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달라고.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맞잖아요. 내가 강풍 어차피 맞이할 거니까 거기서 만시창이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강풍 속에,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죠. 그게 맞는 거죠. 이제 이번 주간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그럼 오늘은 뭡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61장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누리도록 해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은 굉장히 이제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죠. 첫 번째 보면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은요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첫 번째 소식은 초림했을 때 예수님 소식이고요. 두 번째 소식은 앞으로 재림해서 하시는 소식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소식, 재림 소식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1장을 보세요. 1장은 초림 때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1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왔을 때 초림됐을 때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했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초림 사역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 중에 첫 번째 사역이죠. 두 번째는 재림 사역입니다. 2절 3절이 재림 사역이에요.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냐.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올 때 희년을 선포해요. 희년은 뭐냐? 모든 노예됐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완전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최고 기쁜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기쁜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 희년을 선포하면서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게 재림사역이에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도 그날에 뭐 하십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고통당하고 광풍을 맞이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는 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처럼. 그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신시켜 주는 관을 주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이름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 그 다음에 그들의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림하면서 슬픔과 근심 이걸 없애주고 불안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병든 마음을 치유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축복의 소식이에요, 이게.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어떤 축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초림 때와 재림 때 그런 축복 주지만 그 사이에 이 땅에 살 동안 그 사이에 일어날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폐된 곳을 회복해 준다 그랬어요. 그들은 오래 항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중건한다는 중수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황폐되고 고난을 많이 받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 복음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시간표일 수 있어요. 요셉이 감옥 가서 있는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그 성전에서 생활하는 시간 볼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앞이 한치 앞에 안 보이고 고달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폐된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말이죠. 맨날 내가 남들한테 뭘 이렇게 잘해주려고 해도 그게 오히려 막 짐이 되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요 그게 막 어려움이 되고 왜 이런 인생이 되냐 말이죠. 그거는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짧은 소견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걸어가는 발걸음이 예수 믿는 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낙심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전부 다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이고 우리는 최고로 엘림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12 오아시스와 70 종려나무가 가득한 곳에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믿으시 기 바랍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힘든 만큼 더 스프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고통을 받는 만큼 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숨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절에는 보세요. 우리 왜 이방인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노예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노예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일을 해준단 말이야. 이제 그거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죠 이게. 그러면서요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래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고 훈련받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우리를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보상을 받는데 7절에 2배의 갑절이나 이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의 받을 몫이 갑절의 몫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 8절은 뭡니까? 이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래요. 9절에는요 우리 후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요, 우리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전부 다 축복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황폐된 것이 회복될 것이며, 이방인이 너희 농부와 포도지기가 될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봉사자 할 것이고, 너희 보상과 몫이 갑절을 받을 것이고, 너희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복받은 후손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그 정도면 뭐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여기에 못 미치더라도 이거 과정입니다. 과정.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도 더 대단한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던 사람 다 받은 축복, 이 축복 받았어요. 요새까지 어렵고 감옥 가던데 아니에요.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데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보면은 축복을 위한 잠시 훈련받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그 훈련 기간이 길수록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멸망이 없습니다. 이거를 굳게 붙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10절, 1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일밖에 없다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처럼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도와주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11절 보세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우리 속에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일으켜서 드러낼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요. 걱정, 염려에 사로잡힌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초림, 재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심과 슬픔을 벗겨놔야 되고 눌린 것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올무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전부 축복의 시간표고 발판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고통이 깊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 이런 갈등을 주냐? 왜 이런 어려움 주냐? 이유가 있겠죠. 쓰시려고 하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림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고 아까 장로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딱 계속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요새 계속 뭔가 연결되는 거 없습니까? 광풍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라는 말씀 메시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강풍도 축복이 된다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비밀인 사람은요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축복 주면은 그건 당연히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죠. 근데 강풍을 축복으로 여기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럼 내가 가는데 뭔가 문제가 뻥 터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나는요, 예수님인데 왜 저렇게 호들갑이냐,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은요, 저거 좀 축복될 거니까 더 한 번 더 고통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한번. 고통을 즐기면서 바라보는 고통 속에 수상 스키를 즐겨야 돼요. 강풍 속에 윈드 서핑을 해야 되는 거 있죠. 그게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강풍을 막 누려. 지질이 내가 막 죽을 일을 당하는데 죽음을 즐거워해. 주기철 목사님 죽고 싶어갖고 물을 있는 대로 받아 먹으라고 저녁 굶었다잖아요, 맨날. 오늘 물 고문 하면 나지. 내가 물 먹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밥 다 나눠줬대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이요. 그 앉았던 목사님이 막 목사님 그걸 울면서 받아 먹었대요. 고마워하면서. 배고프니까. 근데 또 이 일본 순사들이 안 죽였대요. 죽이면은 이 한 사람 죽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효과가 있거든. 전 국민한테 영향을 끼칠 거 아니까 일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토하게 만들어가 안 죽였대요. 그게 윈드서핑 한 거지. 물로 죽이려고 하는, 이 물고문 하는데 그걸 벌컥 받아 마시면서 죽고 이게 죽겠구나 하면서 숨을 못 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순사들이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살려줬대요. 때리고. 그랬대잖아요. 그것도 집에서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보약 먹고 오라고 휴가도 보내줬다니까요. 휴가 보내줬는데 그것도 즐기는 사람 더 한 분이 계셨어. 주기철 목사님 부인요. 문전박대가지고 당신이 여기 올 이유가 없다. 빨리 돌아가서 거기서 죽으세요. 이러고. 순교하시라고 그래 돌려보냈다잖아요. 결국은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면서 우리는 강풍을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호들갑 많이 떠는 쪽이지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진짜 된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무덤덤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요 그 강풍을 부는 그 파도가 일어나는 파도에서요 윈드서핑하고 놀아요.
죽여봐라 하면서.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못 말리죠. 마귀가 그냥 도망가는 거야. 야,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래, 그거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누려야 되고, 누리는 거를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 살 동안 엄청난 아버지 능력과 응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쏟고 아버지 현실 문제만 눈이 가서 아버지 강풍에 흔들리고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잡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에 맡길 때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끝난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해결해 주셨고 불행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함께 하시고 정말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계획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역사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